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금요일, 금요일 심야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우리 함께 88장을 불러야 하는데 저작권 문제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찬송가를 읽어드리는 동안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이 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피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피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피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로부터 마지막 끝절인 31절까지 말씀. 오늘이 이제 심야기도회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공부했는데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미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3장은 네 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에서 아주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하나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한 일을 대해서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당당하게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대로 14절에 나와 있지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읽었는데 22절을 보세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함께 29절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31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서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끝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순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기억이 있고는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임하는 복을 받지를 못하고 사는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산발랏이라고 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악한 사탄과는 친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물리쳐야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이 임하는 건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귀한 은혜를 저버리고 들에 나가서 농사나 짓고 이렇게 포도 열매나 따고 이런 일로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분을 버렸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그들이 본래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본문에서 보시면 15절부터 22절까지의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여 그건 뭡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주일을 주셨어요. 그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데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면서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것들을 안식일에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날인데 이분들이 그걸 팔고 사는 것으로 안식일이란 의식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거룩한 주일이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17절에 느헤미야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그들을 책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예 안식일날 성문을 걸어 잠가서 들어오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왕래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완전히 걸어 잠가요. 음식 파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와서 음식 팔기 위해서 아예 성문 밑에서 잠을 자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야단을 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날은 구별한 거룩한 날이다.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다.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를 흠양해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이제 주일날 와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영상 예배라도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복을 나리워 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 다 이해하겠지 이런 식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 속에 있었던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조차도 근심하시다가 떠날까 여러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에 대한 의식이 철저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그 집에 중고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그 중고등학생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참 주일날이 좋아요. 이건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날은 엄마가 나를 그렇게 야단치고 때리는데 주일날만큼은 절대로 안 때려요.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내가 게임을 해도 엄마가 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러지만 하지 때리진 않아요. 딴 때는 막 매도 때리고 그랬는데 주일날만은 안 그래요. 그래서 난 주일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교육할 때 그거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일날만은 그래도 참 가정적으로나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 모시고 행복하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1, 2, 3, 4부 예배 끝난 다음에 코로나19 전에는 같이 점심 먹고 이렇게 다 이제 각자 흩어져서 구역 예배 드리고 끝났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저녁 예배를 왜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저녁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고. 저 가족들하고 그저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가족들과 한자리 모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신앙 얘기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주일날만큼은 모여서 행복하게 저녁을 나누고 이 주일날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쉬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안식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엔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는 곳엔 유대인이 있다. 아주 철저하게 이걸 지키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지혜를 주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그 경제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이 모든 일 이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바로 그 신앙이 고백이 있음을 보는 거지요. 다행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삽니다. 제가 폴란드에 갔을 때 폴란드 식당에 갔더니 폴란드 식당에 있는 그 주인이 한국 사람인데 그 종업원이 와가지고 그래요. 곰탕 안 돼요? 갈비탕 돼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신비해서 웃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가정이 10가정만 되면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가든지 한인 교회들이 있어요. 한인 교회들.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건 뭐 여러 나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그 한국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분들이 주일날마다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린다. 그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복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들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네 번째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그건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건 가정에 대한 얘기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23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을 함으로써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이러면서 철저하게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신앙의 한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를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그저 뭐 다른 거 다 모르겠다. 그저 너 좋은 남자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딸을 가르치십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다. 그저 뭐 예쁘건 어떤 건 모르겠다. 그저 치마만 돌린 며느리 데리고 오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세요. 아,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반려자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 가문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 만대를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야단을 하고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아스돗이나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은 다들 그들 나라의 그모스 신이라든지 바알 신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이 아들은 저절로 그 아내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염이 되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가문을 이루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제가 어려서 자란 시골 교회에 그 중고등학생들 같이 모여서 뭐 늘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제 같은 또래 여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재곤아, 나는 너희 집에 갔다가 너한테 책 한 권 빌리러 너희 집에 갔는데 너희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밖에서 많이 울었어. 왜 울었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집은 그런 예배를 못 드리잖아.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우리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지금도 그때 그 아이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매주일마다 주보에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다 찬송가와 본문 말씀 다 해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가정 식구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 식구들과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대로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